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존재도 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속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삶을 말할 수 없이 많이 살아온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고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7장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송 252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5절에서 오전 읽은 대로 6장 3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먼저 이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어떤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찢으셨다가 도로 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들겨 팼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두 손 들고 돌아오면 그걸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고 상처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모든 것의 회복. 실패한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렵고 벅찬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로 나게 해 주신다. 우리나라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저 북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목사도 북쪽 사람이 먼저 되고 장로도 북쪽 사람이 먼저 되고 권서인이라 그래서 성경을 갖다 옮겨 베껴 적어서 이걸 전하는 것도 북쪽이 먼저고 예배당도 북쪽이 먼저 만들었고 모든 복음에 관한 건 전부 북쪽에서 시작되고 북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는 장날이 주일이 되면 신의주 도시가 그 당시에 6.25 당시에 평양 다음에 원산 다음에 신의주라고 할 만치 큰 도시인데 그런 큰 도시에 주일날 장이 있으면 5일장 말이요. 주일날 장이 오면 장이 안 되는 거라. 다 교회 값이라고. 물건 사고 팔고 안 하고 하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지.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이 월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했겠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공산주의 반대해서 순교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만 하나님께서 빚어서 찢어버렸어요. 남북을 찢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남쪽은 또 어떠냐면 그렇지 않았지요. 남쪽 사람들은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6.25 인민군들에게 항거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쪽이 복을 받은 것이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 북쪽이 남쪽보다 지하 자원도 많고 지리적 조건도 남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 대륙하고 통과되도록 그래 있으니까 훨씬 좋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거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력의 차이는 따라올 수 없을 만치 벌써 우리는 앞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놓은 남북을 평화 협상한다고 해서 이게 아무로 붙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준다고 해서 아무로 붙을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너희가 핵무기 만들면 우리는 핵무기에 준하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우리가 지녔다. 이걸 가지고 아무로 붙을 일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로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도로 딱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가야 돼요. 그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70년 상처가 아무리 이게 군사리 백해가지고 안 붙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시면 붙는 겁니다. 네. 독일은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더 냉혹하게 들이붙어가지고 더 떨어져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갖다가 그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허물어 무너뜨리니까 딱 붙어버리는 거 이뿐만 아니고 사람과 원수진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세상과 자꾸 뭔 일이 터지고 깨지고 벌어지거든 여호와를 찾아 돌아가십시오. 가정의 아내, 남편, 자식이 자꾸 벌어지거든 이걸 갖다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갖다가 좁을 틀리고 붙들어 묶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돈이 자꾸 들어오다가 깨트려지고 돈벌이가 자꾸 깨트려지고 하면 이거 다 별별 수단 다 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걸 갖다 찢어놨다가 다시 낫게 해준다. 돌아오면 낫게 해주신다 이 말. 낫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치셨으나 삼해 주신다.
배에 놓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상처를 삼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맞아야 되지 안 맞을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치실 때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별로 수단 필요 없어요. 수단 부려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치하시구나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막 팍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십시오. 네? 역사 이스라엘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쪽 유다를 보십시오.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막 치시는 거라. 그러면 유다는 어쩌느냐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지혜로운 왕 요시야 같은 사람은 막 끌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지킬게요. 막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막 치시다가도 그걸 갖다 삼해 주시고 말이지. 그 몽둥이 싹 끄다 치워버리고 말이지. 그 이사야 1장 그게 2절에서 6절에 그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비통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뭐라고?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꾸 거역을 하니까 그거 지금 남유다입니다. 이건 남유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 바벨론에 솔박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잡힌 곳에서 믿음으로 말이지 막 가다 살아서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나타나고 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이 말이지 거기서 믿음을 갖다 착 일으키고 에스라와 같은 그 참 율법 학자들이 거기서 말이지 율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여기서도 막 하나님 찾아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거 말이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그 뭐냐면 터진 곳을 갖다가 때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해 주시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분들과 내가 뭐 인성을 이제 뛰어넘은 뭐 거룩성의 사람으로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부패한 요소들이 뭐 저 밑바닥에 막 가득히 가라앉아 있는데 흔들면 그게 막 가라앉는 구정물 통해서 막 가만히 있을 때는 말 같다가 흔들면 막 구정물 콩나물 대가리도 떠오르고 뭐 고기 날 비늘도 떠오르고 하듯이 말이지. 가다가 뭐 우리가 있을 때는 다 거룩한 성자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휘저어 놓으면 속에서 말이지 다 올라오는 거라.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 그런 사람. 우리가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매 맞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야단 맞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맞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일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맞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인간이 육체에 여기 무슨 병이 들고 뭐 속에 병이 들고 겉에 병이 들 때는 그래도 뭐 과학을 따라가지고 의학을 따라가지고 가서 이거 치료하지만은 인간병이 든 거는 말이지 병원에 가봐야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왕과 그 족속들도 엄난 죄를 짓고 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엄난 죄를 짓고 이게 뭐 나라가 뭐 그런 판이라 그런 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지 음행하고 음란하고 막 그 짓을 하고 또 그 백성들은 그 얼굴을 든데 얼굴이 전부 교만하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걸 갖다가 싹 지금 밀어버리는 길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거 갖다 두 손 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거 가는 거예요. 가. 그 이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게 내가 설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내게 하는 이야기.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이긴 납니다. 나.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그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등신 같은 게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그래. 예? 어려움을 만나면 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 어디 누구한테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 그분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 다른 거 뭐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서 뭐 여기에서 저기서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 딱 우상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라 그게. 잘 되면 지 탓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우상 찾아 돌아다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는 갖다가 뒷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몸에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면 안 된다. 필요할 때는 그걸 갖다가 탁 끼고 이 보라고 일하다가 그게 긁어치고 그게 분리하면 막 그만 갖다가 내다 갖다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는 인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을 그렇게 수월하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뭐 천인 만인 다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떠난 고멜을 다시 찾은 그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전에 말씀드린 어떤 상징이요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셨다. 그 음란한 여자, 그 고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은 15개와 보리향 오멜 반을 주고 네가 그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살아. 다시 네가 데리고 오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리리라. 나는 기다릴게. 네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지가 이제 어려움이 되게 심해지면 내게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어쩌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지가 그때 가서야 그 말 그렇게 말하지 않겠나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명을 제가 다른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시겠어? 이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끝내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가 도움을 청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살아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이 내용을 오늘 오후에 다 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제만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회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째,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두 번째, 참 믿음으로 회복. 참 믿음의 회복.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셋째, 진리의 순종.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진리의 순종. 넷째, 참 소망 가지기. 참 소망.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동쪽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갈 것이고 서쪽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갈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네 번째가 소망, 참 소망. 참 소망 붙들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제가 설명을 해서 요거라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 설명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첫째, 스톱입니다. 스톱.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일, 가는 길, 이게 정체가 밝혀질 때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계속 가면 망합니다. 계속 가면 죽습니다. 스톱. 두 번째 회개, 두 번째 요소는 뒤로 돌아갓입니다. 뒤로 돌아갓.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스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일반인들은 거기까지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톱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이 갓 합니다. 주를 향하여 앞으로 가시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돌아가면 맞이해 줄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비록 현재 내 길이 절망적인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서서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확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십니까? 이게 참 믿음인지 그렇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사는지 이걸 확정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돌아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실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서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7가지 주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목숨보다 귀하면 귀했고 가치 있으면 가치 있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믿음 내놔라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목 내놔라. 예, 이게 순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니? 아니면 네가 오늘 내 칼에 죽겠니? 아이고 내가 칼에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가 중단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과론적으로 무엇보다 귀중해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 가치관이 먼저 이게 여러분들과 내 속에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게 앞으로 나오겠지만 설명하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그게 갖다 값이 비싸요, 사요? 비싼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내놔라면 안 됩니다. 목숨 내놔라. 예, 가져가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진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아가는 길 첫째는 회개로 찾아간다. 둘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다. 믿음.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과 내가 내 믿음을 불가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가?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골짜기 하나 저 골짜기 하나 그렇게 드물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는데 내가 가면 내가 생각해 보는데 내 믿음이 진짜 맞아요. 이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믿음이 이게 진짜냐, 이게. 성경에는요, 믿음에 관한 책 아닙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돈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믿음으로 안 한 건 전부 죄입니다. 이거는 여기 우리가 아이고 그렇다면 전부 죄 안 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전신만신 죄지. 전신만신 죄라도 죄라고 한 거는 죄지요. 믿음으로 쫓아 행치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는다.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을 생각도 마십시오.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찾아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찾아가는 길 세 번째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 사람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예? 여호와가 하나님의 실명입니다.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나타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뭘 떠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 버렸다는 말이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째? 칼에 삼키우리라. 죽는다 그 말이요. 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네 삶의 아름다운 과실들이 네 삶 가운데서 막 맺혀질 것이라. 에?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혀진다.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정말 이거 우리가 그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공자를 따라가서 성인의 소리를 들었다. 석가를 따라가서 해탈을 하고 신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길은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 도덕적 성자가 됐다. 그럼 됐나? 석가를 따라가서 해탈을 하고 사람의 모든 악을 다 벗어버리고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됩니까? 그게? 사무엘상 2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무참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크게 살면 성도의 삶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이는 말이지 꼭 두 가지입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또 하나 불기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여러분들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기둥은 둘입니다. 하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입니다. 영감. 진리와 영감으로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와 영감을 버리면 하나님 읽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말씀에 뭐라고? 순종입니다. 네 번째, 새 소망으로 살기입니다. 새 소망.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네 번째가 새 소망. 이 다른 말로는 참 소망.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어쩌라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걸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삶을 이제는 어디 소망 두고 살으라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으라. 소망 바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소망 그거 붙들고 그거 이루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뭐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땅의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땅의 것만 소망을 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은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옛날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경주하던 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소망이 바뀌었다. 그런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까짓 그거 더러운 똥과 오줌 같은 것들이다.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소망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소망을 갖다 땅에 두고는 찾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이거 한번 보세요. 한테 스마트폰에 그 카톡이가 거기에 이제 누가 글을 보냈는데 거기 누구 글이냐면 여기 뭐 보신 분들도 뭐 있겠죠. 고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라 하면서 그 공개가 됐는데 뭐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뭐 그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지정된 구역만 다닌다. 세상에서 나는 좋고 맛이 있다라고 하는 음식은 내가 다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병원에서 주는 병원식만 내가 먹는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큰 집에, 제일 좋은 집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병실 한 모퉁이에 입원실 하나 속에 내가 산다. 전에는 내가 모든 사람을 시키고 명령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 이건희 회장이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을 느껴서 이럴까? 이건희 회장의 꿈이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을 소망을 하고 그 사람은 평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을까? 그렇게 달려온 그분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떤가? 내가 그걸 가만히 어제 준비한다고 밤에 앉아서 내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처절한 거야. 그게 불상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뭐합니까? 그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이 세상의 소망을 저 세상의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육신의 소망을 영의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면 세상을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세상 것도 내가 그렇지. 단기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사랑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부는 나에게, 다시 말하면 간부와 남편의 차이가 뭘까, 이게. 간부는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남편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줍니다. 간부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가요. 간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은 지를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 이제 지겹다 해도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사랑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갈라졌다 하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 잃어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돈도 있는데 집도 있는데 괜히 살다가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사랑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제일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갖다가 5가지 해서 너희들면 7가지나 잘한 것이 있는데 대단한 교회인데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책망할 요걸 고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래서 촛대. 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 네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이거. 뭘 읽어버렸다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읽어버렸다고 그래. 하나님 읽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 읽어버린 거. 예수 읽어버린 거요.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쩌라고? 사랑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의 걸음은 그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향해서 자꾸 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 쪽으로 자꾸 갑니다. 안 갈 도리가 있어요? 안 갈 사람 여기 있어요? 사랑을 참 사랑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찾아야 돼. 네가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네가 뭐 하다가 뭐 어쩌다가 네가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뭘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찾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좀 가지만 이해하시고요.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방향 확인입니다. 방향 확인.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사람은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이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생살이 중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도입니다. 지도. 이거는 신령한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첫째 지도, 두 번째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세 번째가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인생살이는 전쟁살입니다. 전쟁살이. 전장에 임하는 군사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와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 나침판은 뭘 말합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가 방향 확인의 이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라고 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가다 성경에 보면 네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 방향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방향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방향 확인하십시오. 방향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막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걸 처소를 갖다가 너희들이 지어라 이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그 장막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 개념이 바꾸어서 오늘날 교회는 입으로 성전이라 하지만은 진짜 성전은 성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왜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그래도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절하고 있어. 예배는 절입니다. 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우리 1층에 그 강단 옆에 포스터 요래 드러나지.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아가기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복음 11장 17절.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사자구덩이에 떨어져도 사자들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게 뭐 상세 설명보다도 뭐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고 여호와께로 찾아 올라가는 이거보다 여러분들과 내가 현재 더 급하고 더 급선무고 더 중하고 그런 일이나 그런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일, 대통령 만나는 일보다 그게 앞서야 되고, 재벌 만나는 일보다 그게 앞서야 되고, 내가 군대 간 아들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앞서야 되고, 내가 시집간 딸을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앞서야 되고, 하나님 만남,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서 하나님 만남, 이게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 줄을 아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 삶에 놀랍고도 신비스럽고도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로 하여금 방향도 구별하지 못하고 동서남북 헤매던 저희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보고 살아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명하신 이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남의 은혜와 축복의 맛을 우리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걸음을 잘 걸어서 주를 만나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걸음을 잘 걸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중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